안녕하세요. 영성, Spiritual Formation, 영의 형성이라는 과목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의 형성, Spiritual Formation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신학이라는 그 신학적인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이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의 형성, Spiritual Formation은 크게 두 영역을 다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영성, 이때 영성은 Spirituality, 그리고 다른 영역은 성숙, Maturity, 이 두 영역을 합하여서 영성, Spiritual Formation, 영의 형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 번째 과, 영성의 세 번째 과, 또한 영성으로는 크게 정의에 대한 것을 먼저 살펴보는데 그 정의의 세 번째 차례가 되겠습니다. 오늘 Spirituality, 영성의 정의로서 세 번째 소제목은 굳어진 마음입니다. 굳어진 마음이란 말은 우리가 아주 평범한 세상에서나 크리스천니티, 기독교 안에 사용되는 흔히 쓰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굳어진 마음이라고 소제목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용어는 좀 다른 표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굳어진 마음, 이 소제목에 해당되는 영성의 정의를 우리가 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인용 구절은 히브리서 3장, 4장, 두 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오늘 이 굳어진 마음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요. 대략 오늘 공부할 내용은 몇 가지로 좀 나누어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굳어진 마음,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단한 결과 성경이 표현하는 그 말은 강팍하게 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또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는 뒤에 살펴보겠지만 우선 첫 번째 우리가 다루는 건 진단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했더니 강팍하게 된 마음이다. 어떤 일이 생기나,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떤 일이 생기나, 두 번째 살펴볼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런 것을 일으키는 또는 이런 것을 하나의 폐단으로 가지고 있는 그 원인, 이거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세 번째 다루고, 네 번째는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거는 이제 우리를 성경이 진단하고 그리고 그게 병이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병폐만 지적하려는 것이 성경의 의도일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을 진단하고 지적해서 어떤 그 경고를 하신다면 반드시 이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이 언급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다룰 것들은 수술하는 칼이 무엇이고
또 수술하는 때는 언제 해야 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떤 상태가 돼서 그게 참 병이다, 아주 병이 깊었다, 이런 것만 우리가 하고 지적하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성경은 오히려 더 그것보다 더 좀 더 광범위하게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데, 강팍해야 된 마음을 예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또는 그렇다면 이것을 병으로 진단이 돼서 우리가 알게 됐다면 그것을 수술하고 치료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까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역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진단. 성경이 우리를 진단할 때 어떻게 진단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정의와 증상을 이제 나누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우리가 즉 강팍해된 마음의 정의를 성경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이 성경 인용 구절에는 구약의 성경 구절을 또한 인용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매우 키버스라고 할까요? 히브리서 3장 8절이나 또는 인용된 시편의 그 구절, 같은 구절입니다. 병행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진단이 나왔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영역에서 다루는 진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단을 해보셨습니다. 그래서 병명을 땅땅땅 하셨어요. 그게 바로 강팍하게 된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르시기를 오늘날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희는 강팍하게 된 마음을 가졌다 하는 거죠. 그렇게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강팍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느냐? 스클레리노 동사입니다. 그런 여기에 이 원형이 이 동사인데 이 의미는 뻣뻣하게 마르다, 뻣뻣하게 마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용한 히브리서 3장 7절로부터 4장 16절까지 긴 인용 구절 안에 보면 강팍이라는 그 말을 4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이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팍이라는 말은 명사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로 동사형은 harden입니다. 단단하게 하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강팍이라는 이 단어의 한문 표기로 보면 굳셀 강자에다가 괴팍할 팍입니다.
물론 이 펴기라는 단어가 파기라고도 표기되기도 하고 또 읽을 때 파기라고 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괴팍 할 때는 그냥 팍입니다. 피읍의 아. 그러나 강팍이라고 할 때는 특별히 피읍의 야를 쓴다는 것이 독특한 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성경은 강팍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강팍하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 그 표현된 내용을 한번 이렇게 도표를 한번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부드러운 심장, 양심?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정말 부드러운 심장이, 양심이 죄의 유혹 또는 속임수, 3장 13절에 이 내용을 표현해 주고 있지만 먼저 한번 우리가 강팍해 된 상태를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이 죄의 유혹, 속임수를 통과할 때 또는 이것이 계속 그 정말 부드러운 심장, 양심을 계속 미혹할 때 딱딱하게 굳어진 그런 심장, 양심, 곧 이것을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표시하면 더 좀 확실한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맨 첫 번째 세 종류의 인간을 다룰 때 고린도전서 2장 9절로부터 내용을 우리가 살필 때 맨 먼저 봤던 것이 그 2장 고린도전서 2장 9절로부터 13절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에 보면 뭔가 우리 사람에게 나에게 보내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어떤 의사를 그분의 음성을 보내는 그런 것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송신소라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보내는 분은 송신소와 같고 그런 보내는 분이 있다면 그것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받는 사람은 라디오로 우리는 비유해서 송신소와 수신기가 이렇게 함께 결합되는 그런 걸 통해서 세 종류의 인간을 그려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금 굳어진 마음, 강팍하게 된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도 먼저 이 송신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전파가 됩니다. 그럼 그것을 잘 듣는 사람은 정말 부드러운 심장, 양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원치는 않지만 죄의 유혹, 속임수가 계속 그 사람에게 미혹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러한 양심으로, 심장으로 되는 이런 그림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죄의 유혹, 속임수,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보시면 죄의 속임수, 유혹이라고 할 수 있죠. 죄의 속임수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인용한 구약 성경의 구절은 어디인가? 왜냐하면 그 8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경노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같이, 이게 지금 구약의 어떤 내용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3장 7절 8절의 말씀을 구약의 성경 구절과 병행되게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시편 95편 7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95편 7절로부터입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분의 초장의 백성이며 그분의 손의 양들이로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같이 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내가 행한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40년 동안 이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마음속으로 잘못하는 백성이요 그들이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노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기서 우리는 8절을 다시 한번 봐야 되고, 이 8절은 곧 히브리서 3장 8절과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경노하던 때와 같이 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3장 8절과 시편 95편 8절은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까? 두 사건이 등장합니다. 경노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들과, 그래서 두 사건을 함께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경노하던 때라고 하는 것은 무리바 사건입니다. 무리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백성들은 물이 없어 가라게 되자 모세에게 모세와 다투고, 그리고 모세를 대적하여 싸우게 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마사 사건, 마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같은 원인입니다. 물이 없어 가라게 되자 백성들이 또 모세와 다툽니다. 그리고 이때 표현된 건 시험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이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물론 이 두 사건은 이런 그 연관성이 있습니다. 연대기적으로 봐서, 즉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광야 생활의 초기 마사 사건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광야 생활의 초기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시험이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연대기적으로 봐서는 마사의 사건이 앞에 나오고 무리바 사건이 뒤에 나옵니다. 무리바 사건은 거의 광야 생활의 후기에 해당합니다. 후반기에 해당하는 거죠. 이때에는 시험이라기보다는 대적하여,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반역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왜 무리바 사건이 먼저 나오고
마사 사건이 뒤에 나올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 히브리서 3장 8절과 시편 95편 8절에 그 표기된 구절이 무리바 사건이 먼저 경노하던 때, 그리고 마사의 사건은 그 뒤에 시험하던 날들과 같이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보면 무리바 사건이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가, 즉 무리바 사건에서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그리고 마사 사건의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것은 사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없어서 물을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기는 하지만 내용이 조금은 다른 게 있습니다. 사건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말할 수는 없지만 꼭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이 중에 구절, 한두 구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20장 무리바 사건입니다. 1절로 12절까지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특히 2절, 3절, 9절, 10절, 11절 요 구절들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20장 2절, 3절입니다.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중을 위한 물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함께 모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며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주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으로 회중을 함께 모으고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반역자들아 이제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랴 하고 모세가 손을 들어 그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풍성히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리고 마사의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내용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사건도 2절, 6절, 2절 말씀만 살핌으로써 이 사건이 어떻구나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우리가 마시게 하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 하니라.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심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관찰해 봤더니 구약 성경의 인용 구절을 사용을 했다. 히브리서 3장이. 그래서 그것은 어떤 성경의 설명인지 우리가 살펴봤고, 그렇다면 적용 측면에서 이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본다면 이런 겁니다. 생활에 물이 없는 상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물이 없는 그런 상황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물을 성령으로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 믿는 자의 신앙생활에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 생활에서 그 물이 없다고 모세와 다투고 대적하고 시험하고 뭐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런 일을 우리가 만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성령 충만한 그런 생활을 해야 함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그 무리바 사건이나 마사 사건이나의
전후 맥락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강팍하게 된 마음이 있게 된 그들의 증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합해서 몇 가지로 소개한다면 원망하고 괴롭히고 반항하는, 불평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들이 표현한 그들의 상태죠. 증상이죠. 엇갈린 계획을 세워가지고 엇갈린 지도자를 구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금송아치를 만들어서 그거를 숭배하고 그것을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전혀 다른 지도자를 구하기도 하고 그런 것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반역을 하게 됩니다. 네. 이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를 하나님이 왜 이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광야를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한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만족을 표출하게 됩니다. 이것은 배은망덕한 거죠. 이집트에서 그들을 끄집어내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이 감사하게 생각하지, 고맙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집트를 떠나온 이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행했던 이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불만족을 느끼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아주 배은망덕한 행위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즉 7절 8절에서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서 얘기하는 이 표현은 그들이 지금 강팍하게 된 마음으로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런 행위를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것이 곧 9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디를 향해 가는, 어디에 결과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과정은 마음이 미혹되어 그 죄의 유혹, 죄의 속임수로 미혹되어서 점점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헤매이는 거죠. 자, 9절, 히브리서 3장 9절로 11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하며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노라. 이에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시나니. 이런 과정을 거쳐서 12절에 가면 이런 과정에 도달하는
지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길을 잃고 헤매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12절의 말씀에서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아주 나쁜 결과치는 바로 유선적인 믿음이 되는 거죠. 유선적인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불신앙의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는 않아요. 유선적인 신앙, 유선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것은 종국에는 하나님과 떠난 그런 상태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려하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동안에 보여줬던 그 사실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